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출애굽 2세대 지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옛날의 종과 고대의 이 종, 노예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그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던 인물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한 표현이죠.
엄청난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좌절할 겨를이 없는 거죠. 이 다음에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누굴까? 전부 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죠?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수종자라는 겁니다. 모세를 시중드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장군을 잘 수종드는 사람들을 부관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누가 다 수종을 들어줘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네, 잘했으니까 그 다음 리더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수종자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출애굽 이후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젊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여호수아가 뽑힌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원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예수 같은 뜻입니다. 예수,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한 이후에 이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기 위하여 보내기 직전에 호세아를 보면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를 합성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왜 모세가 호세아를 보고 눈의 아들 호세아를 보면서 여호수아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뀐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아주 충성스럽고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서 아주 형통한 그러한 길로 이 여호수아를 인도한 겁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형통한 자로 승리한 인물이 되었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2024년 새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 형통한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 모세의 수종자에서 모세와 같은 여호와의 종으로 위대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왔는데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모세와 동일한 표현이 붙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종은 님이 아니고 놈입니다. 참 목사님들을 주의 종 하는 것은 참 표현이,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100% 순종을 해야 주의 종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여러분, 칭호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기가 죄송스러우니까 우리 주의 종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님이 아닌 겁니다. 종은 종인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 보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누구의 급이 된 거예요? 모세의 수준이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또 형통한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결이 첫 번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소에 누구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참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거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직생활하면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국교회 위기고요, 우리 사회 위기입니다. 오히려 부모를 떠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이 의지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교회와 신앙생활은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지방으로 다른 도시에 가면 이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형통한 길로 열리지 않는 겁니다. 부모들은 답답하죠. 자녀들이 졸업한 이후에 좋은 직장, 또 좋은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기를 바라지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길을 가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경험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부분에서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평범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를 이어 그 출애굽 세대, 그 세대들을 이어서 이 거칠고 완악하고 불평이 많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말을 순종하면 너의 하는 일,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한 여호수아. 어떻게 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요, 벌써 모세를 모실 때부터 그 싹이 드러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에 그 비결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저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이 구름 기둥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장면이에요.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이 회막문은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성막이죠. 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본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 일어나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께와 엎드려 할 때 인내송, 일어서는 것이 다 그런 예배의 순서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하며? 예배한 거예요. 각기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11절에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종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대했어요? 친구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종은 지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영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뢰와 기쁨을 주었는지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가 제일 가까이서 봤을까요? 그렇지,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형통의 비결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그대로 본 거예요, 그 장면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친구는 서로 소통하는, 그죠? 아주 은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진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막은 오늘날 예배당과 같은 구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예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집으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고 모세도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문에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영성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오래 머물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깊이 충분히 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악의 권원이에요. 세상에 오래 머물면 여러분 복이 흘러가지 않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그걸 본 거예요. 이 친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렇게 모세는 일찍이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 참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오래 머물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복의 근원을 떠나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술 친구 가까이 하면요 절대 술 못 끊습니다. 사기꾼 가까이 하면 자기도 어느덧 사기꾼이 되든지 사기를 당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도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한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에게 불임은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무나 다 결혼하면 임신을 하고 자녀를 생산하지만 결혼했지만 자녀를 얻지 못하면 참 그것은요 견디기 힘든 여성들에게는 고통이에요. 요즘은 자녀를 아예 안 낳으니까 고통도 아니고 잘 됐네 그러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나가 자기 인생의 이 막힌 불통의 인생 앞에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하나님, 나도 여성이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 옆에 있는 저 여자는 순풍순풍 애도 잘 낳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11절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민으로 아들을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바로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참 성경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시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계시는 곳에 오래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시구나. 그런데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 성도들은 교회 요즘 오래 머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게 좋은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와도 잠시 예배 드렸다 끝났다 끝 하고 가버리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본 후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평안히 가시오. 엘리 목사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불통의 여인이 형통한 여인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태문이 열리더니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고 5자녀를 주신 거예요. 5자녀. 그게 이제 한나 이야기입니다. 한나 이야기. 여러분, 불통의 인생은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불통을 누가 형통으로 바꿔줘요? 하나님이 형통으로 바꿔주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오래 머무는 사람. 여러분, 주일날 좀 교회 오래 계세요. 밥도 안 먹고 빨리 가는 분은 왜 그래 빨리 갑니까? 믿음의 거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로 또 하나님께 머물므로 자기 인생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집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한 여러분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 그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이제 운전자가 보니까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자기 차를 그 뒤에다가 세워놓고 고장난 차를 도와주다가 뒤에서 큰
트럭이 그 사람을 못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남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죽을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집을 떠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 때부터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영성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에 오래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영성과 같은 하나님께서 큰 리더십을 부어주신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제 뉴스입니까? 오늘 뉴스입니까? 제가 잠시 폰에서 보니까 요즘 자녀들 있잖아요.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자립을 하고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10명 중에 2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계를 냈는데 5명 중에 1명만이 부모가 안 도와주면 나는 잘 살아갈 수도 없고 나는 사회생활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자식 그저 둘은요, 둘 빼놓고 8명은 부모가 안 도와주면 나는 못 살아. 부모 의존적인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거는요,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식. 차 다 사주고, 집 다 사주고. 그게 잘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 떠나면 11조도 안 합니다. 부모들도 별로 상관도 안 해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형통한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고 자식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라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인데 부모조차 못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복 빌고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현재 자산 규모가 세계 13위에 오른 할인그룹 김홍국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죠? 저분이 현재 뜨고 있는 여러분 기업의 그룹 총수입니다. 하림 아시죠? 하림은 치킨계에 저 하림에서 닭을 공급하지 않으면 모든 치킨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8, 90% 저 하림에서 다 공급을 해줘요. 저기 닭장사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세계 13위에 그룹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참 이분도 그냥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죽을 만큼 힘든 위기를 3번이나 겪었다고 합니다. 한 번 겪으면 그냥 사업 망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죽을 만큼 힘든 위기를 3번 겪었는데 첫 번째는 21살 때 축산물 파동으로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닭 한 마리로 시작해서 사업한 사람입니다. 이 21살 때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축산물 파동으로 완전히 망한 거죠. 두 번째는 IMF 위기 때 부도 직전까지 가면서 끝인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회복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2003년에 공장에 불이 났고 거기다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겹치고 거래처가 다 끊기고 2년간 적자가 나면서 사업이 밑바닥까지 간 겁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러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고 의지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으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끝내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 직분을 가지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은요, 자기가 의지하는 분이 누군가를 사실 솔직히 스스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김원국 회장은 이런 세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여기서 끝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때 겸손하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불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이 문제가 무엇인지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줘요? 지혜를 주는 겁니다. 이미 망했는데 뭐 또 일었으면 되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의 이 형통이라는 말은 찰라흐라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용기로 그 문제를 뛰어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분 길로 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뭐가 오는 겁니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더라. 이게 형통이에요. 이분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고백하기를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힘들었던 시련들이 결국 저에게는 모두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결국 그런 시련이 저에게 모두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지금 재계 13이지만 재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지금 합병 인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경제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하림이 저 왜 저런가 하고 봤는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정북 익산 신광교회를 섬기는 집사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항상 전북 익산 그 신광교회 주일마다 예배 앞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 자리에 와서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원국 회장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한 번 뿅아리 한 마리 가지고 여러분 시작한 사업이니까 망해도 뿅아리 한 마리보다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보면요 너무 자기 생각과 계획이 많아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가 형통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망해도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잘 되고 있는데 그 집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는 중에도 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가 됐느냐?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도 순종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물론 정탐해서 가봤겠죠. 그러나 한 번도 건문도 보지 못한 요단강을 이제 가라고 하시니 가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장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4장 10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뭐라고요? 마친 후에. 이게 율법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요단강을 건너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건너는 장면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넸으며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건너간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하나님 보시고 14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요? 크게 하셨다는 말은 여호수아를 높여줬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리더십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줬느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누구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불통이 형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앞에 여러분이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빼기 좋고
부모 배경이 좋고 많이 배워서도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상황이 오면요, 자기만을 붙들고 있던 인생이요, 자기를 놓아버리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참 다행한 것은 최근에 믿음이 신실한 젊은 세대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하게 지금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는 뛰어난 세대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성은 젊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그러한 세대들로 지금 양육되고 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게 하시는지, 최고의 학문을 하게 하시고 각 사회 영역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니까 안타깝지만 두 가지,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어 쓰시는 비결이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지혜와 용기를 얻은 세대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곳곳에 지금 여러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하림의 김원국 회장 같은 사람이 우리 서동산교에서 한두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4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솔직히 내일 3월 달에 더 좋아지리라는 밝은 뉴스는 없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살아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이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사 원칙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세요. 둘째는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요, 한 번 맡기면 끝까지 맡깁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형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올해 24년에 여러분 하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4년 새해